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38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어딘가에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을 담아내는 그릇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입술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말, 마음의 말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짧게는 애굽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길게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까지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두루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으로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여러 지역에 두루 다니신 이유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두로 지방은 바위란 뜻을 가진 동네인데, 시돈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해안 도시 국가입니다. 두로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해안선에서 약 738m 떨어진 곳에 있고 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안반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우호 조약을 맺기도 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이라든지 건축 자재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공이라든지 석공과 같은 기술자를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로 가시는 상황을 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가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지금 어떤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계시고, 그 집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이제 숨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숨기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르는 작은 곳에 가서 단지 자신을 숨기려고 두로로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에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아셨을 텐데 왜 두로라는 지역에 가셨겠습니까? 물론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셨기에, 골고루 다니셨기에 두로라는 지역도 그 중에 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가실 때에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 혹은 의도가 사실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실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셨던 이유는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로라는 작은 도시에,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수고스럽지만 그 두로까지 그 길을 가신 이유는 그곳에서도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오늘 함께 본 말씀에 이제 한 여자라고 언급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 여자였습니다. 또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데 팔레스타인 북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 이방인, 오늘 말씀의 게들로까지 표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이 한 여인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것이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작은 동네에 있는 어쩌면 외면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그 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던 말씀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두로라는 지역으로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라는 이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만히 집에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신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나중에 이제 인정하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칭찬하시는데 그러한 인정과 칭찬이 있기 이전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믿어진 믿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이미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미 그 마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 놓인 상황은 시험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 자신의 모든 형편을 말하며 간구했습니다. 이때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간절히 예수님 앞에 찾아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온 반응이 싸늘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이 일종의 무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청하기를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어떻게 말씀하셔서라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의 뜻은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 그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라도 한 말씀 해서 이 여인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인에게 대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일을 자녀의 떡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헬라 여인을 향해서는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7장 27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족속인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는 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수로보니게 사람들, 특별히 두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곡식이 나오는 지역이 아닌 거죠. 바위 섬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향하여 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이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왕에게 우리를 향해서 화를 풀고 우리에게 양식이 올 수 있게 좀 해달라는 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양식이 두로로 가야 하고 그것은 동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에서 먹을 양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양식을 가져가는 사람들로 본다면 두로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은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주로 믿었기에 그런 상황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의 딸이 고침받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고 행하여 보여주셨던 것과는 사실은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는 이 말이 진짜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것과 다른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과 말씀이 결코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참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짓된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과 16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리 되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고 행하셨던 말씀하여 주셨던 모습과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시험이 있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과 그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죠. 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보면 헬라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여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어떤 변론을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말을 하는데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일상적인 말일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집 주인의 개가 그 아이들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것이야.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향하여 부정적으로 표현된 말들, 그 말들을 그대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린 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린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과 상황을 자신의 믿음으로 바꾸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 속에 믿음을 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믿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통로가 그릇이 행동이에요. 우리 일상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늘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담겨지는 혹은 믿음이 드러나는 두 번째 통로는 말입니다. 일상의 언어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오늘 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았느니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0절에 가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말 속에 믿음을 담아냄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까닭은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가 믿음을 말할 때 그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큰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맞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내 말 속에 늘 믿음이 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삶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믿음을 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는 더욱 믿음의 말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 정탐한 사람이 12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악평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믿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말에 믿음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말 속에 뭔가를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말에 믿음을 담아내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말을 것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때 말 속에 믿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담아내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을 담아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잘못된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나의 말 속에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말에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대해서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말에 믿음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실 수 있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말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먼저 반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뒤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을 뒤로 미루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이성적인 생각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거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다 보고는 왔어요. 그런데 일단 그 판단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기로,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말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말에 믿음을 담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죄인된 나, 곧 자기 자신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하여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누가 개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나 개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거를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설령 개라고 부른들 그 순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죄인된 자신을 인정합니다. 세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스스로를 죄인된 나로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말에 비로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겸손히 자신의 믿음을 진실하게 자신의 말에 담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인정할 때 수르보니게 여인 역시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개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니 화낼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의 나됨, 곧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수르보니게 여인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은 고침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에 믿음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에 믿음을 담아내는 말, 곧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말 가운데 믿음을 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고치시고 주여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선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축복으로 열매로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구하고 간구한 것 주님 이루어 주신 점이 있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